교재는 6986페이지. 제2 가로 없는 2번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 이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 직무는 왕직이죠. 네? 우리가 네. 왕직이에요. 왕직, 왕권에 대한. 그래서 가로 없는 1번 어디 몇 장이 나옵니까? 가로 없는 1번. 가로 없는 1번. 6925페이지 나오죠? 6925페이지. 거기 보면 가로 없는 1번이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 그랬어요. 직위의 행사. 그러면 이 직위, 직무 그러는데 무슨 직이냐? 그 앞에 왕직 나오죠? 그 앞 페이지에. 네? 그 앞 페이지 24페이지 그러니까 6924페이지 제3절 왕직의 직임에 의한 성취 그렇게 나와요. 왕직의 직임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직임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왕의 직위를 행사를 했죠. 그걸 우리가 16장에서부터 계속 상고해 봤었어요. 그래서 왕직의 실상에 대한 걸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직무, 왕이 해야 될 직무를 직접 예수님이 실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왕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왕직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에 의해서 성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22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네, 가로 없는 거. 그 다음 25장까지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한쪽 가로 3번, 이거에 대한 한쪽 가로 1번, 거기에, 지도자 직무에 의한 성취 나와요. 성취 22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맞죠? 네. 자, 이 말은 22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이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다른 뜻은 없다라는 걸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성경이 간결하고 아주 단조롭게 깨끗하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복잡하죠.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무슨 뜻인지 정말 아주 복잡해져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왕은 지도자니에요.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해보시고 22장부터 23장 그 내용 가운데 22장은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특성이 뭔가를 지도자로서 왕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뭔가를 2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그 다음 이제 23장에서는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는 게 뭔가, 지도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래서 22장과 23장은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천국의 특성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지도자의 잘못이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는 건가, 그걸 가르쳐 주므로 지도자의 직무를 예수님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거 이상 다른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셔야죠. 넘어가서 6988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양쪽 가로 1번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오죠. 왕국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간단 말입니다. 1절로부터 22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그 바로 밑에 나오죠. 1절로 14절은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왜 하는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말해주려고, 천국의 특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특성, 이 천국의 특성을 말해주려고 하니까 백성의 자격,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어떤 거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혼인잔치 비유하게 되면은 이제 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자가 있고, 그 내용이죠. 예수께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자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 점심 식사죠,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이죠.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말은 있는데 입은 있는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13절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임금이 베풀어 놓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안 와요. 그 다음 또 초대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또 보냈더니만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여요. 안 올 테면 말지 왜 종을 잡아 죽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가지고 아무나 가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불러들여라.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불러들여라. 다 불러서 이제 혼인잔치 자리가 다 찼잖아요. 꽉 찼는데 그때 이제 주인이 또 들어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잔치를 먹으러 오는데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데 안 입고 오니까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저놈 잡아다가 처치해버려라 해서 그 사람 끌어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죠. 수행하기 위해서 천국의 특성을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런 내용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설교가 어떻게 나가느냐면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복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복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다 이제 막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얘기할 수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만들잖아요. 열심내게 만들고. 예복 만들려면, 예복을 준비하려면, 그래가지고 예복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왜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왕직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직이 당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직위도 행사하고 직무도 수행하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하려고? 일로로 가야죠.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도 요즘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다 그렇게 아시는 줄 알았어요. 왜? 책도 다 그렇게 썼고 다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왕이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풀게 된 이유는 천국의 특성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직무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되렸는데 직무 수행을 왜 하느냐면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왕직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없이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예복 없는 사람 쫓겨나지 않았어요? 예복 없는 사람은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구나. 정말 예복 안 입은 사람 쫓겨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점점 짐이 무겁죠.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복을 준비하는가. 그럼 이제 목사들마다 다 달라요. 예복 준비하는 방법이. 간단한 건 뭐 예복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 의의 옷이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거든요. 입혀 주시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제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쉽지만은 거기 보십시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초대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들 혼인시키려고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왔다. 그게 누구를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신부를 만나가지고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잔치 베풀려고 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들 종들을 불러서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이방인들을 불러. 그거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워놓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예복은 의의 옷이죠.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택해 세운 백성들에게 거저 의롭다고 일컬어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가 바로 이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자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맘대로 가고 안 가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낸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심이구나. 나는 열심히 하나도 없으니까 열심히 안 내도 천국 가겠구나. 그것도 벌써 잘못된 생각이죠.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내고 안 내고 하는 줄 알아요. 열심도 하나님이 열심 내게 해야 해요. 열심 나게 하면 천하없어도 열심 안 내고는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열정이 나오지, 안 주시면 나는 말씀을 들었어도 뭐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게 그거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못 깨달았던가, 깨달았는데도 아직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안 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물론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열심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나가는 건 보장받은 거지만, 확실한 거지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감각도 없고 교회는 열심이라기보다 교회는 나와도 그게 그거라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타성적으로 앉아 있거나, 뭔가 말은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열정도 없고 하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 단계까지 이끌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못 깨달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하나 보고 넘어가십시다. 지금 어디야? 네. 아들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자격 얘기했는데, 그 90페이지, 6990페이지 넘어가서 991페이지 보세요. 6991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9번째 중간쯤 보시면, 이에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 그가 유구무원이므로 임금이 사관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역 백성이죠. 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의를 힘입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인간에게 전혀 아무런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저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일컬어준 칭의를 받은 자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물어볼 것 없이 이를 가는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선 특성 중에 백성의 자격을 밝혀줬죠. 그거 이상 없어요. 그 내용이 그거 이상.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만 부흥사가 이제 부흥회 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는데 안 왔다 이거야. 아무개 권사님 남편도 안 오고, 아무개 권사님 아들도 안 오고, 다 안 왔다 이거지. 지옥 간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말 들어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질문을 듣고 천국 백성이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 당장 나오죠. 천국의 특성 얘기하죠. 천국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저거 함정에 몰아넣어야 되겠는데, 바리새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내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17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 지혜죠. 순발력 지혜. 물론 하늘의 지혜자시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방 황제에게 왜 돈을 갖다 주느냐 내지 말라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럴 줄로 알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갖다 고자질을 하려고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황제에게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연극을 꾸몄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좀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돈에 이제 상이 그려 있는데 이게 누구 상이냐 물으니까 가이사의 상이다 이거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거라. 그거 가이사 거 아니냐? 하나님 건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드려라. 참 너무 할 말 없이 딱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듭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도 지금 세종대왕 그려 있나? 누구 그려 있어요? 네? 여기 누구 그려 있어요? 사임당. 돈을 많이 만져보시네. 나는 그거 모르거든. 네. 그러면 사임당이면 신사임당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연보를 했는데 이것만 연보면 하나님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하나님이 쓸 데가 없어요, 가져가서. 그래서 항상 제가 중요한 건 뜻, 마음입니다. 우리가 10,000원을 했건 100,000원을 했건 이 돈을 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냈나 그게 중요한 거지 돈 자체는 하나님이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뜻을 보신다. 마음과 뜻을 모은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눈썹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고 손톱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하죠. 내 거라고 착각을 하죠. 예, 내 거라고. 예, 천국 백성은 세금을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34절로 40절 거기 보면 율법사에게 천국 계명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해요. 천국의 계명. 아까는 백성 자격, 천국, 세금. 세 번째는 지금 방금. 예. 예? 빠졌어요? 예, 23절로 33절. 사두개인에게 천국 백성
특이성과 부활에 대해 천국 백성의 특이, 백성의 특성이죠. 보세요. 천국의 특성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백성의 자격은 어떻고 천국의 세금은 무엇이며 백성들이 지내야 될 특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천국의 계명, 천국 계명. 자, 천국의 특성이라는 이 주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소재들이 다 걸맞잖아요.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의 특성을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 계명, 천국에서 지켜야 될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므로 천국의 특이성. 자, 여기서도 이제 참 우리가 빠져나기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순간 나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돈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갔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거 다 내놔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것 갖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쓰느냐. 그게 이제 목회예요.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 거,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 주지만 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갖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 뜻대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어쩌다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 뜻 생각해서 한번 써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들어 연보 많이 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준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여기도 그러죠. 특성도 그렇고. 특성 한번. 특이성과 부활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특이성이 뭐냐. 거기 보면 부활이 없다는 서기관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참 고약한 걸 묻잖아요. 네? 형제가 7인가요? 여기 7이에요. 7형제가 있었는데 그 구약법에 의하면 형이 데리고 살다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형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더불어 사벌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7째까지 같이 살다가 다 죽었다. 근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집어넣기 위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리는 거죠. 천국에는 시집장가인가요? 없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시집장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따지면 그냥 남자 여자예요. 그러나 신령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전부가 다 예수님의 신부죠. 남자 여자가 예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없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자의 유씨죠. 교회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안 믿고 여자들만 믿는 경우가 더러 있죠.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게 고민이라. 야, 이거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을 가는데 남편 없는 천국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럼 고민 많이 하죠. 유권사님도 고민 좀. 윤권사님 말고 유권사님. 윤권사님이야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아니 남편 없는 천국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거. 안 그래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죠.
예. 우리 육체는 남자, 여자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권사님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고 장로님이 거듭나면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거듭나면 예수의 씨로 거듭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한 몸이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특성이고 부활이 그래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바꾼 데 보면 그리고 이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었죠. 네, 헬라어 본문 서두에 부분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유물론자들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아닌 육체적인 재생,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34절로 40절 율법사에게 천국의 계명 마지막 네 번째예요. 천국의 계명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 조금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렇게 묻지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은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96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96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앞부분. 거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가르쳐 주셨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고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달리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이라는 내용을 새로운 번역판인 바른 성경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의존해 있다. 번역 잘한 거예요. 바른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죠.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둘째고. 이게 이제 천국의 계명이에요. 천국 계명. 자, 그러면 우리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이건 완전하잖아요. 왜? 이 고약스러운 거. 남자, 여자 따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계명처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딴 걸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또 딴 데로 향하게 되고
이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도 어떤 때는 사랑을 해요.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불완전한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천국에 가면 이렇게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한 몸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이 손에다가 창을 갖고 계속 이 손을 찍어댄다. 내가 돈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돈 사람이죠. 왜?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지 손인지도 모르고 자꾸 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뜻과 모든 신경이 다 가있지 아니하면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뜻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형제와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이게 나라고 하십시다.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돼서 모든 신경이나 모든 피나 모든 게 전부 이 머리의 지배를 다 받고 있다면은 이 손을 창으로 찍을 리가 없죠. 칼로 찔 리도 없고 조금만 여기가 가려워도 가서 긁어주고 그렇죠? 여기가 피가 나면 붕대로 감아주고 이 오른손이 가서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천국의 계명을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운 걸 어떻게 사랑해요? 미운 건 미운 거죠.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돼요? 누구 마음대로 돼요? 네, 머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머리에 온전히 붙어야 되는데 머리에 온전히 붙으려면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온전히 머리에 붙게 돼요. 그게 천국에 가면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아주 쉽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다 움직이니까. 내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절기가 싫은데 절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절어지는 거예요. 왜? 머리 신경과 신경계가 마비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단짝꿍 사이라면 마음, 뜻 온전히 다하죠. 그러면 좋잖아요. 마음도 뜻도 온전히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에게 완전히 마음과 뜻이 다 같이 모아졌다면 참 친구 사귄 보람이 있죠. 그런데 이게 흐트러져. 마음도 흐트러지고 뜻도 흐트러지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뭐 더더욱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뭐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나요? 사랑해지는 거죠. 사랑해지는 거죠. 이 머리에 달린 눈에 티끌만 하나 들어가 보세요. 두 손이 그냥 감싸고 난리를 치죠. 예, 머리를 보호하느라, 머리를 위해서. 예,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제 타락의 속성만 빠져나가 버리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은 서로는 지체끼리 서로는 또 사랑하고 그러면 온전한 입체적 사랑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냥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돈도 있고 뭐 다 가족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없나? 돼지 새끼를 갖다가 기르는 사람이 없나? 그거 일일이 다 목욕시켜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이상하죠. 정신 나간 사람 같죠? 아니에요.
사랑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갈등. 인간을 사랑하다가 보면 자꾸 배신감을 느끼게 되니까 괴롭잖아요. 인간. 그래서 인간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마음과 뜻이 온전히 딱 집중이 안 돼버리면 결국엔 배신감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근데 강아지 새끼는 안 그러잖아요. 잠시라도 미워서 한번 때리면 조금 있다가 또 꼬리치고 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완전히 사랑에 매였구나. 그래서 그 귀찮은지도 모르고 강아지 기르고 돼지 새끼 갖다 기르고 뭐 요즘에는 뭐 천피도 멀고 뭐 뱀도 기르는 뭐 악어도 기르고 악어 새끼도 기르고. 그만큼 인간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타락성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천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바로 그게 천국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정말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다면 천국의 맛을 상당히 짙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죠. 굉장히 깊게 느끼며 사는 사람. 그 다음 41절로 46절 한마디 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자 모세의 율법 그 다음 선지자 그러죠. 선지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라까지 율법.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거기만 선지서가 아니라 시서도 선지예요. 시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왜? 거기도 전부 예언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로 묘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선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따로따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런 법이죠. 그렇게 살도록 또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우리로 하나님 섬기고 너희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모형이고 그림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의 지상교회의 하나의 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정관이라든가 지금 우리 심장로님 이제 체제 개혁된 정관을 요즘 많이 만드시고 수고하시고 계실 건데 그 정관 속에 사랑이 담기지 아니하면 그건 무서운 독약이에요. 교인들을 억압하는 무서운 무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회 때 그 정관 수정을 할 때 생각 많이 하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 빨리 가야 돼. 알아서 다 하세요. 그래 놓으면 이제 교회 법이 무서운 무기가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힘으로 저렇게 우리들이 해갈 수 있나. 그리고 통과시키면 그건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정관 그냥 법으로 통과시키면 나중에는 법이 성도들을 억압하는 거죠. 무기가 돼요. 나를 괴롭히는 무기가. 그래서 내가 교회법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이 아니면 그건 세상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막 율법이고 법인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인간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것들이다. 전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 여기에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것들이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당신의 지체들을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하나의 구약을 완성하는 율법과 선지를 완성하러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 따라하면 난 죽었다 깨도 못해요. 미운 사람은 미운데 뭐. 미운 사람은 밉단 말입니다.
미워해봤댔자 나만이 괴롭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성숙도에 따라서 미워지는 농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차이는 있겠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나를 힘들게 하면 미운 거죠. 당연히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다음 41절로 46절에 다윗의 시로 천국의 왕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다윗의 시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 시. 이것으로서 뭘? 천국의 왕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분. 결국 아니에요. 천국의 특성.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 결국 이런 모든 말들을 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딱 결론 맺어주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돼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깔끔하고 복잡하지를 않고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그리고 전부 그리스도로 이제 결론 냈잖아요. 우리들도 이웃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때로는 하는 것 같아도 때때로 그러지 못하고 때때가 아니죠. 거의 다 나는 사랑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살면 삭막해져요. 사람이 삭막해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온화하고 또 인자스럽게 할머니가 이렇게 고매하게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은 옛날 어른들에게서 많이 찾아와요.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여기서 줄줄줄 악기가 흘러, 도끼가 흘러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없어. 응아를 하든 질질 싸든 와서 할머니 앞에 할아버지 앞에 재롱을 떠는 손자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편한 것만 좋은 거야. 편한 것만. 편한 것 좋으니까 또 며느리들도 아유 시어머니 꼴 보기 싫으니까 따로 산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따로 살다 보니까 뭐 재미가 있어야지.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해야 얼굴에 미소가 담겨지고 부드러움이 잠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이 삭막해져요. 쌀쌀해지고 삭막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또 설교할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부모 공경하면서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사랑하고 사는 제일 행복한 가정이죠. 제일 행복한. 그게 물질문명합에서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그걸 이루어야 되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결여되면 그만큼 결여되는 만큼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거죠. 자, 거기 잠깐 읽어보.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모여니까 예수님께서 저놈들을 코너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물었어요. 그들에게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질 않는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났으니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노래하기를 주라고 했더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예,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손자라고 하든가 증손자라고 하든가 해야지. 근데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대답 못하죠 저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왕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22장을 통해서 밝혀낸 내용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22장이에요. 자세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흐름만을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딱 공부하고 가서 공부한 부분 복습을 해도 좋고 안 그러면 공부할 부분 예습. 제일 중요한 건 예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리 공부할 곳을 여러분 강론집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서 강의 듣고 그리고 복습 한번 하고 그러면 거의 완벽해요. 거의. 공부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습, 강의, 복습. 그래서 오늘 지금 22장 말씀드렸는데 잠깐 차 한잔 드시고 23장 계속 하십시다.